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여호야김 왕하고 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의 예레미야 사역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시드기야 그 왕은 이제 보시면 BC 597년부터 BC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통치한 왕이 되겠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좀 보게 되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BC 604년에 여호야김 왕이 그 기록된 말씀을 면도칼로 탁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렇게 함으로 사실상 그때 남유다의 멸망은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이제는 남유다는 멸망하는 겁니다. 혹이라도 그 회개하는 몇몇은 개인적으로 보호를 받든지 그렇게 할지언정 남유다의 멸망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정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만을 그냥 신봉시하고 남유다에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망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신은 안 망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기를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순히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해 가지고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미 심판이 정해졌고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고 바벨론 가운데 내가 전권을 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벨론은 대항할 수 없는 거고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망하는 게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다. 우리가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해서 대항하면 살 수 있어. 우리 남유다에 성전이 있고 이집트가 도와줄 건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BC 602년에 반바벨론 동맹을 이렇게 이집트와 형성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여호야김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통합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러 보냅니다. 여호야김을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BC 602년에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용케 살아나요? 숨은 건지 그때 죽질 않아요.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BC 598년에는 본인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직접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 왕을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려요.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남유다는 부랴부랴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을 세워놓고 있는데 바벨론이 딱 포위하고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여호야긴 왕이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남유다는 아주 바벨론에 충성된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막 나니까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그냥 잡아가 버립니다. 그때 유수의 귀족들, 관리들, 엘리트들 다 잡아가 버려요.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2차 바벨론 포로예요.
1차 때는 이제 BC 605년에 처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데리고 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BC 597년 이때 2차로 이제 데려가는데 여호야긴 왕하고 유수의 관리들, 엘리트들 다 데려갑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싹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데리고 가면서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고 여호야김의 동생이 되고 요시야 왕의 아들이 되는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처럼 딱 세워놓고 너는 우리한테 충성 맹세해 딱 해놓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를 다 데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드기야도 역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순히 바벨론에 이렇게 순종할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 형 여호야김 왕처럼 이집트만 믿고 또 남유다의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여전히 또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들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통치한 지 4년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반바벨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들이 시드기야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반바벨론 동맹 모의를 하려고 그렇게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지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귀한 메시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사전을 보시면 그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그렇게 또 줄을 들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가 멍에에 매이듯이 순순히 바벨론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니까 니네들이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하고 대항하고 다 헛짓거리니까 순순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멍에를 메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남유다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꿀 수가 없다. 무슨 반바벨론 동맹을 형성하고 다 헛짓거리고 순순히 그냥 항복하라. 그거죠. 예레미야 2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대 왕 시드기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고 순순히 섬겨라. 그래야 산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하고 거기에 모였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남유다에 지금 성전이 있고 이집트가 도와줄 거고 우리 다 힘을 합쳐서 반바벨론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 물리칠 수 있다라고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이 목에다가 멍에는 메고 여러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이거 말이지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던 거죠. 하긴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을 참 그들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기로 결정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목에 멍에를 메고 순순히 바벨론에 항복해라, 섬겨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다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바벨론한테 하나님께서 전권을 다 주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포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항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진짜 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순순히 항복하고 그 바벨론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게 그나마도 그들이 덜 고생하고 사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해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순순히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찢어가지고 불에 태울 때 더 이상 메시지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그 나라 이제 남유다는 망하기로 결정되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거기까지만 사역하게 하고 거둬들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보니까 또 그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괜히 더 고생할까 봐 순순히 잡혀가라. 순순히 항복해라. 순순히 섬긴다고 해라. 그냥 순순히 포로가 돼서 잡혀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덜 고생한다. 그러면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로 하여금 말씀을 더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허락하시지만 눈에 밟히니까 피할 길을 또한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보호하시고 고난 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잘되게 하기 위한 거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징계를 하시면 징계를 하시고 야단을 치면 야단을 치는 거지. 무슨 또 고난 중에 피할 길을 내시고 고난을 잘 겪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수준을 다 아셔서 거기에 맞는 그 수준의 고난을 주신다. 정 힘들어하면 고난을 조절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피할 길을 내셔서 돌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수준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은 고난을 조절해서 주신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각자의 상황 따지지 않고 다 이렇게 고난에 맞게 다 줘버려.
이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각자 상황과 수준에 맞게끔 고난을 조절하시고 감당할 수준만 주시고 각자가 또 어려워하면 피할 길을 내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각자 심령을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어떠한 수준인지를 아시고 거기에 맞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맞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고 각자 상황과 수준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고난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무너지도록 그냥 하나님이 짓밟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고난 중에 괜시리 의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조절하시고 또한 정 안 되면 피할 길을 내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고난을 잘 극복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몇 년이 지나서 예레미야가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포로로 1차, 2차 이제 잡혀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사람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지금 더 많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유수의 더 엘리트라든지 관리들 그런 사람들은 다 잡혀갔으니까 거기에 잡혀간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잡혀간 거죠. 여호와 긴 왕도 잡혀가 버렸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다 보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고 다 자포자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70년 후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 다 해주셨는데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다 보니까 다 잊어먹고 자포자기하고 삶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격려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터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즐거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거기서 지금 살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라.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자녀가 결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당당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포자기하지 말고 거기서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그냥 내려서 재앙으로 끝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꾸 잊혀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자꾸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미래를 오늘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은 여러 형편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 모르지만 이게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고난이 끝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워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소망의 하나님 붙들고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미래가 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지막은요.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편지 말미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예레미야 29장 12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그냥 외로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의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고난 중에 더 특별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난이 힘들죠. 어렵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참 어렵죠.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기도하면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고난을 잘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다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나는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면서 결국에는 고난을 다 겪어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